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랑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 봄맞이 대청소를 했습니다. 18분 나오셔서 아주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하는데 이제 일찍 오신 분도 계시고 늦게 오신 분도 계셨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오신 분들한테 얘기하는 걸, 끝에 마무리 잘하면 청소 다 하는 거다, 뭐 그랬죠. 그리고 또 사진에 찍히면 청소 다 하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우스갯소리를 했는데요.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지막이 참 중요합니다. 끝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끝이 중요하기 위해서 살지만 예수님은 처음과 끝이 다 중요하게 그렇게 사십니다. 근데 이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랑으로 행하시는 낮아지심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모범을 이제 보이시는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보이신 이 사랑의 본을 과연 우리도 따라가고 우리도 닮아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오늘 여기 1절도 그렇게 되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 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 여기 1절 끝부분에 보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 사람들.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다 품으시는 거죠. 자기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이 말은요,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또 최고로 사랑하셨다, 완전하게 사랑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그래서 여기 오늘 1절 말씀에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바로 이 가롯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롯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자기 스승을 팔아버린 사람이에요. 이미 유다가 배신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으로 섬기는 그 세족식, 또 성찬식, 이거 베풀고 그거 하는 중에도 아셨어요. 마지막 만찬 때도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가롯 유다를 동일하게 사랑해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돌아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금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의 끈을 놓지 않아요. 제가 분명히 나를 배반할 걸 뻔히 아세요. 그렇지만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그를 품으십니다. 새들을, 어미새가 새끼를 품듯이 이렇게 자기를 찌르고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팔아넘길 걸 뻔히 아시면서도 이 가롯 유다를 품으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 찬양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우리를 품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는 가사가 있죠. 우리 주님은 그냥 품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품으시려고 하는 분들은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이 품으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또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품으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가까운 사람도 이렇게 팔아 넘기고 배신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은 품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이 세상 사람들과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조건이 있잖아요. 끝까지 사랑 못 하잖아요. 처음에는 막 사랑할 것 같아도 뭐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또 갑자기 식어지고 냉랭해지고 막 갈라지고 그러는 아픔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기에 말씀하는 것처럼 뻔히 아시면서도 그를 품으세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이기적인 사랑으로는 그 사랑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제한적인 사랑으로서는 주님의 사랑처럼 그렇게 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자주 예수님을 떠나가죠. 자주 예수님을 배신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치거나 참 피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온다 해도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심지어 나를 배신하는 그런 사람까지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 그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막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정말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기에 말씀도 나와요.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하나님이 다 맡기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기신 것.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능력과 권세와 이김과 위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정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신적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예수님이 종으로서의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이제 4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4절,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잡수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를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발을 씻겨주는 일, 당시 문화 속에서 이거 종들이 해야 되는 그런 천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거느린 스승입니다. 선생입니다. 또한 정말 모두가 추앙하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제자들도 기대하지도 않았고 정말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는 일은 여기 뭐 일시적으로 보여주기식 아니면 뭐 누구 뭐 선한 사람 흉내내기식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일회성 행사도 아니에요. 우리는 뭐 아버지 학교 뭐 그런 때 뭐 발 씻겨주는 일회성 행사도 하긴 하지만 여러분, 이 예수님은 진심이셨습니다. 진심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섬기시는 거예요. 종으로서 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씻기는 모습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다? 이건요, 완전히 예수님은 죽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는 또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의 대가, 어떠한 대가도 치를 준비가 되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귀한 사랑입니까? 우리는 정말 섬긴다고 섬기지만 간혹 우리 목소리를 많이 높이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깨야 돼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고개 뻣뻣하게 세우지 말고 더 겸손히 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또 직분 가졌다고 또 그럴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한 섬김을 원합니다. 진정한 섬김을 우리들에게 요구를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직분을 가졌다. 또 내가 좀 더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그러면 더 종의 모습으로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씻겨갈 때 이제 베드로의 발을 씻길 차례인데, 베드로가 예수님, 제 발은 절대 씻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 선생님이 이 제자의 발을 씻기십니까? 우리 같아도 좀 그러겠죠.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이렇게 감히 씻어주려고 해요. 극구 사양합니다,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8절에 나오죠. 내 발을 절대 씻기지 못합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와 공유할 몫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이.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시고 섬기는 그런 낮아지심을 체험하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히 섬기는 그 모습을 네가 체험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눌 몫이 뭡니까?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천국과 상관없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면, 이렇게 섬기고 낮아지고 희생하는 걸 모르면 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눌 몫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안다 해도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불타는 마음이 있고 내 몸을 모든 걸 다 내어줘도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낮아지는 겸손, 예수님처럼 이렇게 완전히 내려놓는 그런 모습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그렇게 살기가 힘들어요. 어제 우리 저녁에 끝나고 청소 끝나고 저녁 먹으면서 어떤 청년이 저 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는 것은 그렇게 알겠는데 그렇게 사는 게 힘들다. 그렇게 사는 게.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우리가 뭐 예수님처럼 살려면 우리가 예수님이 되는 건데 그게 쉬운가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십니다. 더러워요, 발이. 지금처럼 우리가 뭐 신발이 뭐 이렇게 이 좋은 신발로 싹 발을 감싸고 그런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신발은 이렇게 슬리퍼 형식으로 돼 있는 그런 신발이잖아요. 그래서 온갖 먼지를 다, 동네 먼지를 다 끌고, 지금처럼 포장된 도로도 아니고 흙먼지 날리는 도로, 또 비가 왔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뭐 완전히 발은 엉망이 되겠죠. 또 지금처럼 거리가 깨끗한 것도 아니고 온갖 뭐 동물들의 배설물도 있을 것이고, 뭐 하여튼 그런 길들을 걸어왔던 그 발을 예수님이 씻어준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냥 허물을 안으시는 거예요. 허물을 안으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한 부분을 끌어안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는 그 섬김은 그냥 단순하게 겸손히 섬기는 사역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완전히 낮아지시는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한없이 낮아지셔서 그렇게 발을 씻어주시는 그 사랑의 절정, 그게 갈보리산 언덕의 십자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주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품어야 됩니다. 가난하고 결핍되어 있는 사람들, 영혼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품는 게 교회예요. 미워하고 질시하고 내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다 아셔요. 인간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데 그걸 허물로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건 허물로 보지 않고 그냥 품고 함께 해야 할 이유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품으시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납하기가 어렵다. 내가 저 사람은 정말 내가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그러면요, 그 사람에게 잘못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사랑이 부족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통치를 하시느냐? 종이 되기까지 사랑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치는 참 특별하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주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 통치와 사랑은 어떤 걸로 표현됩니까? 겸손으로 표현되고 섬김으로 표현이 돼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 나하고 나눌 몫이 없어. 천국에 몫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도 씻어주시고 내 머리도 씻어주세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목욕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그런 사람을 뜻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이제 그렇지만 늘 회개하고 자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발 씻는 모습으로 표현을 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너희들은 온몸이 깨끗하다라고 하시면서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뭐라고요? 다는 아니니라. 제자들을 오시고 너희들은 깨끗하다. 근데 다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지금 가리켜서 하는 말일까요? 다는 아니다. 지금 가룟 유다가 함께 있거든요. 자기를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 알고 계십니다. 또다시 말씀합니다. 다는 아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또 지금 예수님이 1절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완벽하게 사랑하셨다. 그건 바로 지금 이 가룟 유다를 품으시는 거예요. 또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너 회개할 기회를 줄게. 그리고 또 다는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 그 사랑의 그 기품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도 햇빛을 주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햇빛 안 줘요? 악한 사람들에게 햇빛 줍니다. 비 내립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모두에게 차별 없이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우리가 이 가룟 여자처럼 예수님 사랑하는 척만 해도 그러면 뭐 예수님이 우리를 모르시겠어요? 다 아세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속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희한해요. 이렇게 패배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으면서도 승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죽어가서 사람들한테 다 지는 것 같고 힘도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부활의 승리로 아주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이 이렇게 종의 모습으로 섬기시잖아요. 막 이 종처럼 발을 씻기시면서 그렇게 낮아지시면서도 세상을 통치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우리들도 역시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세상을 다스리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뭐 권세로 어떤 위험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다스리도록,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스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야, 너도 가룟 유다와 같이 너희 이익을 위해서 살아. 이익을 위해서 살다 보면 배신할 수도 있지 뭐. 마음이 틀어질 수도 있지. 그렇게 자꾸 유혹을 해요. 세상의 부유함과 권세를 좀 따라봐.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너만 그래? 그러면서 유혹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진정한 사랑이 뭔가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이에요. 우리는 뭐 조건을 좀 내걸죠.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어떻게 좀 해달라. 근데 예수님은 조건이 없고 어느 정도 기간도 없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랑한 이유는 우리도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 모습처럼 그냥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들도 신앙생활 그렇게 하잖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렇게 좀 따라가려고 노력하잖아요.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이 없으셔서 그런가 조용하시네.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겸손을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